우리 다 같이 4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앙 고백을 암송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82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으로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픈 사람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또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가격리 기간을 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대제사장 그룹들이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득달같이 달겨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이러한 정치적인 압박에 굴복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죄인을 처형할 때는 그가 지은 죄목을 기록한 패를 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패를 달아 붙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압력을 가한 것을 기분이 나빠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붙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아니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빌라도는 이러한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패를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산자와 죽은 자 모두의 왕이 되시는 것을 온 처에 나에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때는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패를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의 임금은 자신의 가진 힘으로 자기보다 악한 사람을 제압하고 정복하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나눠주고 또한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정복하려고 하나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억압하거나 그들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그들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달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기이한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 아래 신음하던 죄인의 진정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당신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성도에게 풍성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로 다 보면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들이 우리가 언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느냐? 우리가 약해졌을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를 알게 됩니다. 건강하게 있다가 힘들어져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을 때 내가 건강을 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그땐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힘이 있을 때나 영적인 힘이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죄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처형당했는데 그들은 강도로 정죄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완전 무결한 분이지만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아주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틀에 자기가 못을 박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써있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장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셨고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할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죄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입니다. 하지만 피난처가 있죠. 바로 죄인을 위해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음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의 심판대 대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이 모든 형벌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우리 대신 다시 죽고 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 틀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생명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의 구세주와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은혜 감사하고 구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열심히 전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부활절이 한 주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